오늘 천도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왜 왔을까요? 아세요? 그냥? 네. 자기 완성을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 완성을 위해서. 네, 예. 각자의 답이 다 있으실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로. 네. 다 늦게 지난 여름에 교구장님이랑 같이 경원포 수련으로 그러니까 닷새 동안 의창수도원에서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수련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많이 품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로 천도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첫날 수련을 하는데 왜 수련을 왔을까? 이제 매번 물어요. 그래서 왜 왔을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울린 답은 나의 심주, 나의 중심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그럼 나의 심주, 나의 중심은 뭘까? 그게 과연 있는 걸까? 어떻게 생기는 걸까? 이제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랬더니 이제 수도원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화두 삼아서 수련을 했는데 아무리 수련을 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이 끝나고 이튿날 일요일 새벽 수련을 했어요. 새벽 5시 수련을 했는데 그 수도원장님이 뒤에 계시고 그리고 제가 앞에 있고 그러고서 수련을 했는데 계속 수련을 하다 보니까 점점 졸리기도 했겠지만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락날락하는 것들이 번잡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빈자리, 조금 더 아무것도 없는 자리, 조금 더 거추장스럽지 않은 자리를 향해서 찾아 들어갔어요. 봤더니 거기에 아주 깨끗한 고요가 있었어요. 아주 깨끗한 고요라는 생각마저 없는 그런 자리. 아무것도 없고 거기 아마 파리 한 마리가 슝 하고 날아간다면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일 정도로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자리를 느끼고 있자 들락날락하는 생각들이 아주 확연하게 선연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왔구나. 이게 갔구나. 이번에 저게 왔구나. 저게 갔구나. 그게 많이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와도 깨끗했고 생각이 가도 깨끗했어요. 그리고 크고 작게 제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뭔지, 생각 속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뭔지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이게 되니까 청소를 하고 내려놓고 청소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깨끗한 바닥에 머리카락 한 톨이라도 떨어지면 그걸 줍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그걸 줍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수도원장님이랑 이제 도담을 그 아침에 그 새벽에 나누게 됐는데 수도원장님이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 무언가가 일어나고 그 무언가가 일어나서 마음이 일렁이고 기운이 일렁이고 그러다가 그게 덩어리 져서 우리의 그 천지 만물의 그 몸을 형성을 하고 그렇게 발전을 해왔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에서 왜 마음이 일렁이는 그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글쎄 그게 왜일까요? 답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니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위위심 때문인 것 같아요. 위위심. 그 위위심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우리 배웠어요. 최옥 선생님이랑. 위위심이라는 거는 위하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그 위하는 마음 때문에 일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위심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위하는 마음이 곧 우리가 말하자면 홍익인간의 마음도 위위심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위위심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위위심을 놓고서 한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위위심 무채법 경전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사람이 태어난 그 처음에는 실로 한 티끌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다만 보배로운 거울 한 조각 가진 것뿐이라. 허공에 도로 비치우니 왼쪽 가의 한편은 여여적적하고 바른쪽 가의 한편은 티끌이 자욱하니라. 그 두 사이에 살면서 비로소 위위심이 생겼고 위위심이 비로소 생기니 천지가 생기고 세계가 생기고 도가 또한 반드시 생기었느니라. 이 위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위심을 잘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수련을 계속 하는데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천지 부모라는 그 말 때문에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천지 부모가 제가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뼛속 깊이 그게 잘 배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갑자기 그때 딱 그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투덜거리면서 그러고서 살았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 노릇도 부모라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와서 그 부모 노릇이 처음일 거 아니에요. 네, 누구나 다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 부모 노릇을 하면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하고 또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첫 마음은 뭐였을까요? 그 첫 마음은 우리 부모님,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첫 마음은 지극하게 사랑하고 그 자식을 잉태하고 내보내면서 세상에 내보내면서 지극하게 사랑하는 그 지극하게 돌보려 하고 지극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 지극함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기꺼이 바꾸겠다라는 그 각오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 정말 뜨거운 사랑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부모님이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에 뜨거운 사랑을 기억을 해요. 그 저희 삼촌의 사랑이었어요. 부모님이 다 저를 돌보지 못할 때 그때 총각이고 대학교 다니는 삼촌이 저를 돌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서로 구원한 것 같아요. 그 삼촌도 저도 삼촌을 통해서 서로 의지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삼촌이 평생에 걸쳐서 정말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말 따뜻하고 뜨겁게 저를 돌보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그 삼촌의 그 사랑을 떠올리면 눈물부터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 삼촌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겠구나. 그 부모님이 나를 내보낸, 세상에 나를 내보낸 그 사랑의 뜻은 훨씬 뜨겁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느껴졌어요.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각오가 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실로 우리가 누군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나? 그게 바로 위위심의 그 기본이 아닐까, 근본되는 위위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위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소멸할지라도 이 사람, 이 존재만큼은 지키겠다는 마음. 그게 굉장히 성스럽고, 그리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오르자 제가 여태까지 이 무의식의 창고에 이렇게 음습하게 있었던 그런 것들이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따뜻하게 이렇게 녹더라고요. 그래서 마치도 제가 살아온 그 모든 업장들이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 안도현 시인이 그 연탄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걷어차지 말아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 따뜻함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뜨거움을 행한 적이 있는가? 어쩌면 이거야말로 신의 사랑이겠구나. 어쩌면 이거야말로 하늘님의 사랑이겠구나. 어쩌면 이거야말로 천지 부모가 우리를 기르는, 나를 기르는 사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위심이라는 거, 아무 조건 없이 위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조건 없으니까, 텅 비었으니까, 공의 마음이니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계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산이 없으니까 가능한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나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내면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 학교를 가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주문 수련을 계속해서 이제 읊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둘러싼 나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 그분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의 사랑의 빛깔은 어땠을까? 할아버지의 사랑의 빛깔은 어땠을까? 나의 고조 할아버지, 기억은 못하지만 나의 부모님, 작은 할아버지, 고모, 이모, 그분들의 생각을, 그 사랑의 빛깔을 갖다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 제가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다 사랑을 받고 빛깔이 다를 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속에 꽃밭이 있었더라고요. 그 모든 그 사랑이 다 꽃밭이 돼가지고 내 안에 피어 있었더라고요. 그걸 몰랐을 뿐. 그 꽃밭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제가 뜨거운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와, 그때 정말 나의 무의식 창고가 또 이렇게 녹아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꽃 저런 꽃, 화려한 꽃, 소박한 꽃, 들꽃, 뭐 하여튼 별의별 꽃들이 다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 꽃밭을 만들어 주셨구나. 나의 선조들이 나한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나한테 이 꽃밭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어디 그분들 뿐일까요? 제가 그 주문 수련하다가 또 만난 그 체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학군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주역들 그분들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목숨 걸고 지켰잖아요. 다들 꽃 한 송이씩 내미는 거야. 꽃 한 송이씩 내밀고 나한테 심어주는 거야.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목숨 바쳐 뜨겁게 사랑한 이 나라를 너한테 준다. 이러면서 꽃 한 송이씩 다 내미는 거예요. 그 꽃밭의 크기가 가늠이 되세요? 그 꽃밭의 그 아름다움과 그 뜨거움이 가늠이 되세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꽃밭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꽃밭을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달려가고 마음이 달려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이 나오는 거죠. 이 꽃밭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을 거냐. 우리도 누군가에게 꽃을 내밀어야 되지 않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인연 하나하나, 그 상황 하나하나, 그 일 하나하나에 우리는 꽃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께서 이제 저는 안 나와도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순물을 하나 뜨는 그 순간에 우리는 꽃을 내미는 거고, 우리가 미리 와서 시일식 준비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꽃을 내미는 거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꽃을 내밀 수 있는데 점점점. 그래서 이 우리 가슴 속에 꽃밭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넓고 드넓고 이렇게 뜨거운 꽃밭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개벽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신환성은 이미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드니까,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건 저의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이 위위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 그거를,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그 작은 일에서조차 그 마음을 내게 됐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아닐까. 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텅 빈 그 우주에서 그 뭔가 일렁여서 뭔가 그 위위심, 뭔가 일렁여서 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꽃을 내밀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위하기 위해서. 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마주하는 순간순간 사랑하려고 우리는 왔고, 위하려고 우리는 왔고, 이롭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왔고, 그럴수록 우리의 꽃밭은 훨씬 더 아름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